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또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귀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회를 저희들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 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금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설교집을 쓰신 이재철 목사님의 그 책 서문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인생의 길에는 두 가지 용도가 있다. 하나는 생명용품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음용품의 길이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는 생명을 위하여 쓰임받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같은 산에서 여러 풍파를 만나고 그러면서 같이 자란 나무가 하나는 장례식에 죽은 사람을 위해 관을 만들 때 쓰이기도 하고 또 한 나무는 매일매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같이 나누는 이러한 식탁이나 혹은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강대상에 나무 만드는 나무로 쓰임받게도 된다. 물론 저마다 귀하지만 하나는 마치 장례식에 쓰이는 관처럼 한번 쓰이고 썩어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것으로 쓰이지만 또 다른 의미는 또 다른 나무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또 의미 있는 더 생활을 위해서 계속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마치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는 의미에서 인생도 같고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같은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불에 타 흙에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소모용품이라기보단 생명을 살리고 또 축복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생명용품으로 사용되어지는 길,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은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똑같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을 때에 우리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전과는 똑같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진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들에게 전에는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의 지체를 세상을 위한
어떤 의미는 불의의 그 용기로, 불의의 병기로 우리를 썼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그 말씀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데서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 수 있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실 축복이고 특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믿지 않았을 때와 달랐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전에는 하나님 없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존재였다고 하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우리 1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을 높이고 무엇을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누구를 가장 그 삶에서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예배이죠.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최고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장 추구하며 무엇을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됨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어떤 의미로 보면 예배하면서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의미를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어떤 틀에 갇혀서 형식을 갖춰서 드려지는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언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들을 따르고 섬기고 높이면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예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실 worship 혹은 서비스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worship에서 있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것과 교제하는 것, 관계하는 것, 이 두 단어가 같이 합성돼서 나온 것이 이 worship인데 그렇게 보면 무언가에 자기 삶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예배하고 살아가느냐가 그의 모습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일의 삶에 오늘 바울이 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보이는 이 육체를 말하는 것,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전 인격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생활 전체를 포함해서 바울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몸을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한 일부분을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소유의 일부가 아니라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전부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고 섬겨지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예배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말을 쓰고 있는 바울이 그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에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사실 죽여서 신에게 드리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그 제물에는 헌신과 희생이 늘 같이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죠. 우리의 몸도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라는 의미 속에 같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함께 같이 가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찾고 있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의미에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육체하고 반대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사용됐다기보다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사실 합당한 혹은 또 참되고 사리에 맞는 그리고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예배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즉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이 성경의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요. 즉 우리 매일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 그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먹고 자고 그리고 놀고 일하는 우리의 이 모든 삶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임재 속에서 헌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코로나 시대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전에보다 더 많이 모이거나 그리고 함께 같이 있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에서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또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이 짧은 시간이 하나님께 함께 같이 집중하는 시간이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 시간 외에 정해져 있는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예배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공적 예배의 삶이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연장되고 확장되어지고 같이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 자체가, 즉 예배자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중요한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느냐가 삶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느냐하고 연결됐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천국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임재 속에 함께 매일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고 천국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같은 것이 되어지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결과가 되어지고 초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을 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는 이 세상 풍조를 본받는 길을 걷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되다 혹은 따르다, 이끌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의 형상을 취하다, 즉 자기 자신을 본질적으로 동일시하다, 본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말은 붕어빵을 만드는 기계와 같은 곳에 자기의 그 틀에다가 자기를 넣어서 똑같이 만들어 내는 것,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짜여져 있는 붕어빵과 같은 그 틀에 자기도 같이 똑같이 찍어서 나오는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화하는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아라. 세상이 네가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세상 풍조를 모방하고 그것을 삶의 표본으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들을 물리치고 우리 자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결정해가고 닮아가고 변해가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은 그저 같이 따라가고 흡수되어지고 동화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씨를 뿌리고 기경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일터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터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래서 먼저 이 세세를 쫓던 방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턴해서 우리가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 태도 이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흐름 속에 그저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브레이크를 걸고 둘째로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라.
그런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길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먹고 자고 울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예배자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젠가 한번 들었던 여러분 아시는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자에게 우리 내면에는 두 마리의 서로 싸우는 늑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한 늑대는 늘 화를 내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탐욕하고 거만한 그런 늑대이고, 다른 한 늑대는 좋은 늑대인데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평안하고 사랑하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늘 좋아하는 늑대다. 근데 이 두 늑대가 계속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손자에게 해주었다죠. 손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마리 중에 누가 이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인디언 추장은 그런 얘기를 손자에게 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그 늑대가 이기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잠언에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있었던 마치 이 두 마리의 늑대와 같은 그 늑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늑대의 편을 두고 그에게 먹이를 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의 남편은 우리아를 간접 살인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 속에 있는 더럽혀진 것, 어두워진 것을 말씀이 비추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졌을 때에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악한 죄가 있을 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 고백하고 자복함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바로 그런 곳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비추심함과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두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갈 때 그러한 삶이 이루어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도키마이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가짜를 구별해낼 때 사용하십니다. 마치 위조 지폐에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당시에는 이 귀중한 도자기를 구별할 때 이게 진짜 제품인지 아닌지 그렇게 구별할 때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잘 구별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실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정말 참된 것, 진짜 된 것을 많이 접하고 확인하고 아는 것이죠. 가짜를 여러분 구별하는 것은 진짜를 사용해 보면 가짜가 구별이 쉽습니다. 정말 정품을 사용해 보면 이거 정품이 아닌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잘 서려고 하는 것. 그래서 진짜 되신 하나님과 자주 시간을 보내고, 진짜 되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진짜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중심을 둘 때 가짜인 것, 거짓된 것들을 잘 분별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조지 물러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그는 늘 기도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가지로 그가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과정을 그가 밟았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먼저 내 뜻을 포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알고자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네 느낌이나 자신의 어떤 인상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느낌 혹은 내가 했던 그런 특별한 인상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떤 망상이나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과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와 조명하심을 받아서 그 뜻을 헤아려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말씀은 상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환경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사모하면서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결정된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지 점검해 봐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때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텐데 조지 물러가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했었던 이러한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초점을 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을 때 우리 삶의 자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처럼 주님께 우리의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 시간보다는 집중하는 시간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수많은 일상의 모든 삶이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지만 이 시간이 끝나고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따라가며 순종하며 예배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이와 같은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과 삶의 태존에서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섬기는 예배자들로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우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